앞으로도 몇 주간 더 있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절 이후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다시 믿음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여러 행사들이 있었지만 또 올해는 부활절 예배마저도 또 연기하는 또 몇 주간 연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연기한다고 해서 특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는 또 총회의 기준을 따라 예배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행사들은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고 또 다른 행사들을 하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와 금식 등을 통해서 또 시간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또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 그리고 또 기도와 금식으로 또 매일 혹은 또 며칠 또 금식하시면서 한 끼라도 금식하셔서 또 주님이 오신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것들을 기념하고 나의 믿음이 더욱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금식하면 더 살도 빠지고 더 건강해지고 요즘처럼 더 힘든 시대에는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절 행사는 따로 없지만 감사와 축하 예배는 드리게 되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성도들도 부활주일에는 모두 다 예배할 수 있도록 각 셀별로 또 기관과 부서별로 또 연락하시고 또 광고해 주셔서 함께 즐거운 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코로나 예방 수칙을 지키고 있는데요. 들어오실 때 발열, 기침 꼭 확인해 주시고 또 손을 씻고 또 그리고 거리 두기를 잘 하셔서 또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주간 또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지켜서 또 여러 어려운 국면에 있는 우리나라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에 또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이나 또 연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자주 연락하셔서 또 믿음이 식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활합시다. 부활합시다. 또 이렇게 또 인사하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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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건강하게 뵙게 된 것이 참 감사하죠. 한 주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요. 우리의 영혼은 병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삶이 너무 무의미해지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 믿음, 은혜를 주신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고 더욱 믿음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2주 정도 더 진행한다고 또 4월 또 셋째 주까지 진행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보다도 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코로나 문제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고 또 아쉽고 또 힘든 상황이죠. 전 세계는 한국을 바라보면서 또 우수한 방역 체계나 또한 사회적인 거리두기 또 시민 의식들을 배우려고 애쓰지만 사실 한국이 전 세계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우리도 또 지켜내기가 힘든 어려운 형국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도 자기들 나라 지키기도 힘들고 또 자국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죠. 아마 전 세계는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질병 앞에서는
인간은 다 평등하다는 것, 또 이 질병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이 무엇인지, 또 생명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욱 깨닫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더욱 커지고 믿음이 더욱 늘어나며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일들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의미가 있는 절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축소되고 또한 여러 가지 외압으로 인하여 또 사회적인 형편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잘 열심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주일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필요로 하며 이 사회의 가장 소중한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주님은 죽음이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주님이라면 이 시대에 코로나19와 같은 이 사태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잠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해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신 고난 주간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 주간이지만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사명을 이루셨던 것이죠. 외면하거나 도망치거나 또 이기적으로 살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던지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면서요, 이 사실을 알렸어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죽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망하고 걱정하고 주님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을 말리려고 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죽으셔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주님의 사명이며 능력이란 사실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시면서도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죽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그 성으로 들어가셨던 주님을 보면 주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많은 성에 죽음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영원한 멸절이 가득한 그 세상을 향하여 들어가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꾼들을 보았습니다. 한 청년이 죽었어요. 또 어머니의 독자인 청년이, 젊은 청년이 죽어서 슬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이 그 성을 나오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이 장례 행렬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을 향하여 슬퍼하는 어머니를 위로하고 그 청년, 죽은 자를 향하여 외치죠.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이 하필이면 왜 나인성으로 가셨을까? 하필이면 그 시간에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을까?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집, 가정, 직장, 일터, 거기서부터 질병으로 인하여 죽어 나오는 그들. 그런데 그 나오는 사람들을 아무도 위로해주고 구원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성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이 예루살렘 성은 죽음과 죄와 슬픔이 가득한 성이에요. 그 성을 향하여 주님은 들어가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려는 구원의 행진에 시작하셨다. 그게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된 오늘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화려한 성전의 황홀함에 몰두하여서 진정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들어가시면서 생명과 구원을 주셨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뭘까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이 질병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해요. 연예인이라고 안 걸리고 건강하다고 해서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경도 나이도 종교도 이념도 상관없어요. 신천지라고 해서 더 걸리고요. 교회라고 해서 덜 걸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인간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문명이 발전되고요. 기술과 또 기계 문명이 발달되어서 나중에 이제 한 1, 20년 후에는요. 로봇이 집에 들어와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는 그런 시대가 올지 몰라요. 로봇에게 명령시키면은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네요. 그죠? 청소도 안 하고 우리 집도 그래야 되겠다. 로봇이요 대신 청소해주고 밥 해주고요 빨래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가 수십 년 뒤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야. 인간은 육체계의 죽음을 맞이해야 돼. 인간은 인생의 의미를 살려서 가장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 인간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이 흘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인간의 필요성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더욱더 간절히 필요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 질병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을 우리 안에 더욱더 모셔드리며 주님을 더욱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통하여 주님은요 사람들의 죽음 또한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사람들의 관심은요 세상이었어요. 세상이 전부였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죠. 성전을 가르쳐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자랑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아시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헤롯이 지어졌는데요 황금으로 벽을 칠했어요. 아침이 되면 찬란한 햇볕이 비칠 때 눈이 부셔서 성전을 바라볼 수 없었대요. 황금빛이 찬란한 아침에 그 찬란한 떠오르는 태양 앞에 예루살렘 성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그냥 바라만 봐도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대요. 이 성전의 황홀함을 화려함을 보고 사람들이 이 성전이 최고야, 이 성전이 끝이야, 이 성전이 전부야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전부가 아니야. 이 성전이 최고가 아니야.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성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 이 현실, 이 세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왜 예수님을 죽지 말라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말린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장관이 되고 권력을 누리고 성공해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싶어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막았었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이 성전의 구조와 제도를 통해서요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수많은 부와 권력과 영광들, 이것들을 다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성전이었고 물질이었고 권력이었고 그것이 최고였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이 아름다움, 이 화려함이 전부가 아니에요,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끝이 아니야. 이 성전 전부가 아니야.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우리 인생도 그러하죠. 우리 인생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영생 복락의 삶이 있습니다. 심판의 삶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화려하지만 건물이 전부가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명동성당에 들어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저절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대요. 그래서 진짜 1986년도에 명동성당에 들어가 봤어요. 진짜 기도가 나오나 봤더니요, 침침하고 어두워서 뭐가 뭔지 구별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촬영도 하고 막 드라마도 찍고 영화도 찍으니까 멋져 보이죠. 신앙은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건축물이 아니에요. 건물 앞에 서면 또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저절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보다는 건물에 심취되어 있어요. 1743년도에 만들어진 메시아 오라토리오가 있죠. 그렇죠? 이 메시아 합창과 관련되어서는 참 들어보면요, 놀라운 곡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 2시간짜리 대작이었다고 합니다. 1743년도에 처음 초연이 되었을 때 영국의 국왕 조지 2세가 그 음악을 듣고 마지막 할렐루야 코러스 부분에 감격하여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할렐루야 마지막 코러스 보면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 때 막 할렐루야 막 터질 때요, 조지 국왕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일어났어요. 근데 역사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국왕이 일어난 이유는 공연에 늦게 참석해서 미안해서 일어났다는 말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공연이 너무 길어서 졸다가 할렐루야 하니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다 덩달아 따라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관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런 할렐루야 코러스 메시아 연주 때는 반드시 저절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제가요 1986년도에 그 합창 공연을 보면서 사람들이 주섬주섬 일어나는 것을 보고 왜 일어나지? 도대체 왜 저래? 믿지도 않으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합창단마다 대작을 공연하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막 합창단에 메시아를 연주하지만 만약에 믿음도 없고 경외감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전통이기 때문에 관례이기 때문에 에티켓이기 때문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화려한 건물 전통을 좋아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여겼지만 진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주님을 맞이하기보다는 화려한 건물에 심취되어서 그것이 전부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화려함이 전부가 아니에요. 화려해 보이는 성전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서운 죄를 짓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 사상, 또한 이 땅의 현실, 이 세상의 화려함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영광은 그저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이 세상은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본주의일 뿐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화려함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그 통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땅을 바라보더니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리고 이 고난 주간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의 화려함을 바라보고 심취했던 그들을 향하여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이 찾아올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8절부터 보면 징조와 재난과 환난과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 고난조차도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고난이 있고요, 환난이 있고요, 질병이 있고요,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강제적으로 또한 강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요, 고난과 환난이 그것으로 끝난다. 그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앞으로 평생 수십 년 동안 질병을 싸우되 거리로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일반적인 활동도 하지 못한 채 단절된 삶을 계속 살아야 한다. 계속 격리된, 계속 구별된, 계속 떨어진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야 한다. 얼마나 슬프며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고난, 환난이요, 있어야 하지만 끝은 아니라고. 새로운 시작이며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환난, 고난, 질병, 죽음, 아픔, 이것이 전부요, 이것이 끝이요, 이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 부모님의 죽음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 창문 넘어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중에 유고를 받아서 그거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슬픈 일, 말할 수 없는 아픔. 과거에 그랬던 적이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끝이라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그 아픔을 함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이 시대에 이것이 끝이라면, 이 고난이, 이 질병이 이것으로 끝이요, 이것으로 종결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의 고난이 이것으로 끝난다. 주님의 구원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끝이 아닙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다른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고난을 이겨내고 이 환난을 이겨내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구원의 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 안 됩니다, 주님, 말릴 뿐이지, 이것이 끝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말리고 절망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과 승리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끝이 아니에요. 슬픔과 죽음으로 끝나는 끝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부활이요, 승리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 우리의 삶이 받아주지 않고 세상이 기독교를 멸시하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 구원의 순간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살아가고 있는 삶,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현재의 고난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위로, 승리,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믿음으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나 이 땅에 있는 환난과 고난이 그것이 전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 주님의 구원,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나 이 땅에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이 있으며 생명이 있으며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이 있으며 영생이 있으며 승리가 있음을 오늘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와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아픔, 수많은 질병,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사오니 이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며 주님만이 소망임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며 이 땅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고난당하신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고난 뒤의 승리와 구원이 있음을 믿고 이 세상이나 이 땅의 현실이나 이 세상의 화려함 이 땅의 고난에 매여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현혹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이 구원이심을 선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니오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내가 가진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직장, 자녀들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